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일성전에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쪽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늦으신 분들은 일성전으로 가시고요. 그쪽에 방송이나 주차나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에서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알지만 놓치는 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죠. 뭐 다 잘 압니다. 성경에서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반갑기도 하지만 어떤 뜻도 되냐면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도 다 알아요. 근데 품고 살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안 해야 할 거냐? 우리는 어려우면 주님이 이해하실 거라 그렇게 넘어가요. 한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어찌 인간이 완전하겠냐?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주님이 다 아시지.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까요? 순교자들도 그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성경에 여러분 여기에 다 빨간 줄 그거 있을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 왜?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반대로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이 들어와요.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10년, 20년째 읽을 때마다 줄만 그거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 읽다 보면 유독 눈이 가는 구절, 표시된 구절, 밑줄 그어진 구절, 그 구절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 전부 줄거 있을걸요? 그렇죠? 안 되잖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금쪽 같은 말씀 5장에서 8장까지 줄거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부터 시작하여 7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튼튼하다. 그 말씀 다 줄거져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요동하는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저처럼 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도 엄청나고 큰 말씀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빌립보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해석을 두 가지로 이 아침에 해봐야겠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능력 행하는 거, 권세 행하는 거, 그런 것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 주셨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태도, 주님께서 살아갔던 모습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예요.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이 우리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었는데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공로로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라도 선하게 혹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주님께서 격상시켜 준 것이 아니고, 죄인이고 천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 안에 돌아와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니까. 자범죄는 아직 해결을 못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욕구와 음란의 욕구와 탐심의 욕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오늘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건 나이 불문, 직분 불문, 배운 것과도 불문이에요. 많이 배운다고 깨끗하게 살지도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나이가 먹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빌 게이츠 지금 60대 중반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 둘이 헤어진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그런가? 가난한 사람은 헤어지지 않나?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인간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달라져요. 신학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3대 4대째 예수 믿는 것을 긍지로 대화 중에 반드시 말하는 우리들이지만은 3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문화만 유전된다니까요. 내가 누차 말하잖아요. 문화. 어릴 적부터 예배 드리는 걸 봤고, 어릴 적부터 교회 가는 걸 봤고, 추도 예배 참석했고, 술, 담배 안 했고, 주일 어기면 아주 죽는 줄 알았고, 그것이 내 몸의 관습으로 유대인처럼 매여 있는 것 뿐이지 그 속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기경되어야, 거듭나게 되어야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마리아의 품에 앉아있는 아기 예수 혹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진 예수님이 있잖아요. 매맞으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냥 올라가시는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끔 놓치고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라는 말도 조심해. 예수님. 성경에 어쩔 수 없이 읽을 때 예수 그러지만은 그것도 사실 편치 않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처럼 되셨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니까 우린 줄 알고. 천만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름도 빠지면 속상한 거 인간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은 가끔 어디 가면 내 이름이 목사님 3명이 나올 때가, 예를 들어서 어디 기사에 3명이 나온다. 내 이름이 3번째로 나와. 나 별로 기분 안 좋아. 인간이 이렇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내가 왜 3번째야? 근데 내가 3번째 나올만 해요. 왜? 내가 제일 못났거든. 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나와야 돼.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알아요? 나 얼른 나이 먹어야지. 내 그런 생각이 쑥 하고 있어. 야,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왜 이분의 기사는 더 나보다 많이 써줬지? 똑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간이 이렇구나.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내 얼굴에 침 뱉긴데 그렇구나. 이제 설교를 좀 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다 그렇다. 죄도 자랑을 해요. 죄도 큰 죄졌다고 자랑을 해요. 감옥에 들어가. 난 안 들어가 봤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사기꾼, 바람 피운 놈, 그런 건 별로 죄도 쳐주질 않아. 야야 조심해. 저러는 사형수야.
그러면 막 그 앞에서 벌벌 떤다고. 그래가지고 대우를 해줘, 사형수를. 그 죽을 놈을 대우를 해줘. 왜? 저건 연쇄살인마라는 거야. 저건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째려보면 그냥 기가 확 죽어가지고. 죄도 큰 죄 진 사람이 거기서 왕초야.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되잖아. 조심해야 되잖아. 반성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조그만 공로라도 가지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겠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비우라. 내 자신을 비우되 내 자신을 비우면 뭔가가 채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뭘 채웠냐? 하늘의 권세를 채우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의 형상을 채워주셨다.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째는 낮아지심. 예수님이 자세는 그러셨다. 두 번째는 순종을 넘어 복종. 그 복종의 결과로 뭘 지셨느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진정한 십자가를 지려거든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복종했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복종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종하지 않으면 못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너는 죽어서 오거라. 그 말이에요. 살아서 오면 안 돼. 너는 가서 죽어서 와. 그리고 주님과 이별하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죽으셨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했고 높여서 십자가 사역을 하려고.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묵묵하게 주님의 사명을 지고 가셨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려니까 죽어야 돼요. 그죠? 십자가는 죽지 않고는 못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걸 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고생하는 거, 우리처럼 고통받는 거, 비방하는 거, 속상한 거, 그 정도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십자가의 궁극적 특징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죽는다는 단어는 가장 큰 단어라고 그랬어요. 죽어버린다는데 뭐가 필요해요? 전쟁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누가 나를 욕하는 게 무섭습니까? 망하는 게 무섭습니까? 죽어버릴 거야. 끝이야. 왕도 안 무서워. 왕 앞에 가서도 마음껏 해대고 죽는 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죽어버린다는데. 이처럼 죽는다는 단어는 강력한 단어인데 십자가와 죽음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데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과거의 나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데 그 과거의 나가 어떻게 나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죠. 십자가는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려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죽어라. 죽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기로 결단하셨어요. 내 뜻은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죽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 사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첫째, 겸손하셔서 종이 되셨다. 두 번째, 복종하셔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리 살면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요? 교회가 어찌 손가락질을 받으리요? 어찌 우리가 전도할 수 없으리요? 이 두 가지만 가지면 낮아지심과 복종,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한 결과 주님은 존귀하게 되셨어요. 네, 낮아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셨다. 어디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틀림없는 법칙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면 천국 가면 누릴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행세하면 천국 가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를 못해요. 집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정신이 차려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흥분해서 잠을 못 자. 절대로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고는 못 견뎌요. 요새 아파트값 많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값 올랐다, 오른다. 이것이 이제 주요 화제들이야. 모든 대화에 그런 대화들이 많은데,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다면 안 파는 바보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건데. 근데 천국에 대한 약속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순교를 할까? 오죽하면 선교지를 나갈까?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참고 있을까? 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래서 틀림없는 거예요. 시소. 이 땅에 낮아지면 천국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임 받으면 천국 영원 가질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여러분이 새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알지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잖아.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영리한 사람들이요. 영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 참는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 나서지 않는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영리한 사람들이 낮은 자리를 가는 것이고, 영리한 사람들이 굳은 자리에 가는 것이고, 영리한 사람들이 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피는 자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리한지, 대접을 잘하고, 얼마나 영리한지,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얼마나 영리한지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왜? 봐버렸으니까. 못 본 걸 봤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다 그렇지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건 알아. 이제 알았는데 때때로 타협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알았어요. 첫 단추는 꼈어. 천국에 있는 것도 알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 오늘 빌립보서 2장 서신서에는 3명이 사실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공통점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공통점 바울과 함께 연단을 받았던 사람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평하기를 연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연단 받아야 돼. 연단을 안 받으니까 내 자신부터 깨지질 않는 거예요. 연단을 안 받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단을 끝낸 사람이 있고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연단도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천방지축 뭘 모르니까. 왜 그러냐? 연단을 안 받아서 그래요. 교회는 연단받는 것이에요. 가정은 연단받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간 모두는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 나는 왜 이런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살다가 내가 이런 꼴을 당했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구나. 살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처음 당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넓히시고 깊게 하셔서 쓰시려고 연단을 시작했다. 손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운전은 공부한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해. 머릿속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인류 75억 중에 한 명도 없어. 책 본다고 운전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안다고 절대 못해.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운전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운전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늘듯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에바브로디도 여러분에게
이제 숨겨진 보화 같은 사람인데 소개합니다. 자, 25절,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연단을 끝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첫째, 이타적인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이타적이었냐?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읽고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모임에서. 그가 26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뭐냐? 자기가 병들어서 이 중한 병이 들은 거예요. 죽을 병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뭘 고민하고 있냐면 내 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이. 부모가 중한병에 걸렸는데 병을 감춰요. 왜냐? 내 자식이 실망할까 싶다. 내 자식이 지금 고3인데 내 자식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 병이 알려지면 안 돼. 이순신 장군 같은. 전쟁이 한창인데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아라. 적은 사기가 올라가고 내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질까 싶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지.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으니 큰일 났다. 얼마나 상심할까, 낙심할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할까. 아니,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사람이요.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리 한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리더다.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 복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그런 말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떡볶이 배달시켜놨는데 아버지가 아들 넘어가 하나라도 더 주워 먹으려고 싸우고 있으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빠 힘내라. 역시 멋져. 미친놈이죠. 자기는 안 먹더라도 자식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네는 만족하고 아빠 안 먹어? 난 떡볶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 안 먹는 것이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회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평생. 왜? 낡것을 안 먹는다고 그래. 이제서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더라니까요. 아니었어. 이게 에바브로디도다. 우리 제자왕성교회 지체들, 리더된 여러분, 이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힘들어져. 내가 당연한 권리로 누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실망해. 그렇게 생각해야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래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얼마나 성숙한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어제 우리 후배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 신앙만 했는데 학부만 했는데 목회를 안 하고 이놈이 세상으로 갔어요. 몇 년 만에 찾아왔더라고. 근데 이놈이 용접을 해, 용접.
영접을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하는 거. 근데 현지인들이 영접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손재주를. 그러니까 돈이 많아.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외국을 나가. 근데 전에 보니까 헝가리에 얘가 일을 하러 갔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막 발병하고 한참일 때 헝가리에 있는 교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막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그때 한 사람이 800만 원씩 들었다네. 나올 때. 그래도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탈출하는 거죠. 근데요, 비행기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태우러 들어갔죠. 그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 용접공들이 들어갔대. 근데 그거는 보도에 안 나온 거예요. 나온 것만 막 나왔어요. 살려고 러시했다. 나왔다. 탈출했다. 코로나에. 근데 그 비행기가 들어갈 때 그 사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접공들이. 왜? 돈 벌러. 왜냐? 일당이 세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위험수당까지, 야근수당까지 하니까. 한 달 일하면 한국에서 석 달, 넉 달 일할 것이 생기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돈 벌러. 왜요? 가족 부양하려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피해서 비용을 감당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철인이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려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목적은 뭐냐? 돈. 그래서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는데 가는 거예요. 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지. 우리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수고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지 다 여러분 속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땀 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굽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고 싶은 일대로 안 하고 살아요. 그죠?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가 중요해. 언젠가 우리는 죽어요. 나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일하다 죽을 수도 있고, 죽어요. 다 죽어.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네. 다 죽어.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 새벽에 할 말은 아닌데 이 말씀이 그대로 써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다. 왜? 성숙하니까. 연단을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갈 길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나보다 남을 위해 살고 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 흉내내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이 믿음 주소서. 이 능력 다시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형상 갖게 하여 주시고 종의 형상 갖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오직 나 하나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하여 종이 되시고 나틀까지 복종하여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히 이방인 된 저희들이 주님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부활을 발견한 우리들 이대로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소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내 자신의 고통을 숨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성숙한 연단의 과정을 끝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너희가 이처럼 살아라. 곧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그 빈자리에 종의 형체를 채우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어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낮아지기 원하며 종이 되기를 원하며 순종하여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인생, 무엇을 위해 살고 고민할 적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살게 하소서. 바울처럼 살게 하소서. 디모데처럼 살게 하소서. 주여.